이제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이 흰색 촛불을 켰는데요. 이 흰색 촛불의 의미는 만남, 그리고 화해, 사랑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과의 만남, 또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회복하시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이 바로 이 하얀 촛불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탄생하신 성탄절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 성서일과 본문 가운데 복음서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의 의미, 뜻을 아는 그 머리로 지식으로만 머무른다면 사실 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시작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인데요.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인데 거기에 이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8세기 당시에 남왕국 유다가 처한 되게 절박했던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 때에 소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형국이었냐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의 절대 패권을 행사하던 시대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때인데 그런 아수르의 권력에 맞춰서 이 남왕국 유다와는 다르게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손을 잡고 이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게도 너희가 이 연합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다는 이것을 거절했고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나중에 이 후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아닌 아수르보다 유다를 먼저 침공해 내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힘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이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에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이 있듯이 유다의 왕 아하스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어떤 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이 대적하려고 하는 아수르는 연합군과도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기도 했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군과도 대적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니까 남왕국 유다는 얼마든지 한편이 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있었던 사이죠. 모두가 이런 아하스 왕의 결정이 참 현실적이고 참 지혜롭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악한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굳게 믿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특한 광경입니다. 좀 그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한 적은 있어도 누가 요구했죠? 모세가, 그죠? 기드온이, 또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했을 때 뭘 요구했죠?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그런 표적을, 징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대표적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성경에서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시겠다, 하시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시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 의지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데,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이번 성탄의 시즌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요,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 아하스야, 내게 징조를 구해 라고 얘기했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거듭 말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죠? 상당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민수기서의 이 14장의 말씀은요,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반역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나를 테스트하고도, 나를 못 믿고도,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거든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불신앙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유다왕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으로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으므로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까 무슨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죠? 아수르의 손을 붙잡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되면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6장 8절에 나옵니다. 이미 아하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손잡기로 했어요?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선지자 앞에서는 그저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의 결정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경건한 척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결국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라고 노골적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어리석음을 책망해요. 근데 여기에 이 괴롭히려 한다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피곤하게 하다, 무능력하게 하다, 힘없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적, 심리적 피로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게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에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없이 무능력하게, 그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그죠? 아하스 왕이 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의 책망에서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는 이사야의 책망에서 자유합니까? 혹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너무 쉽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무능한 하나님으로,
무기력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정말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런 이스라엘만의 작은 민족의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려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죠. 사실 우리가 구약이라고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지만 계속 그죠? 아수르를, 애굽을,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그들의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결국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자꾸 찾잖아.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그렇게 유다의 아하스 왕이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징조를 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끝까지 진행시키실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보잘것없지만 작은 손이라도 얹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건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서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 일 되나 봐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는 순간,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 주전 580년에 멸망하는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걸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리시죠.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몇 년을 침묵하십니까? 400여 년의 시간을 침묵하세요. 신구약 중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죠. 너희들이 듣지 않아? 그럼 나는 나의 구원의 일을 하련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물꼬를 다시 여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물론 당시의 이사야는요, 불특정한 한 여인을 지칭해 가리키며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징조로 제시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름은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름에는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니까 비록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거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할 거다라는 것을 확신을 이 이야기를 통해 이사야가 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유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그들을 공격해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징조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도 다시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마리아와 정혼 관계에 있던 요셉의 이야기이죠. 제가 4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성사일과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조연, 위대한 조연 요셉을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4년 전인데, 사실 요셉이란 인물은 동정녀 탄생으로 부각되어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리아에 비해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부각이 좀 덜 되는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란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이 요셉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19절에서 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쓰인 이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로 유명했던 요세푸스의 문헌에 따르면 이 의롭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인격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시에 비록 목수라는 좀 천한 직업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며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대할 줄 아는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그가 마리아와 약혼 관계에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청변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약혼 관계에 있어서 아직 동침하기 전인데, 합궁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 관습에 의하면 두 남녀가 결혼 전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예전엔 정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1년 전에 가져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두 사람이 동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많이 동거들 하지만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부부로만 인정받았던 상황.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 신부를 데려갈 돈을 마련하면 한 1년 남짓한 시간에 돈을 벌어 신부를 데려갈 돈을, 그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게 되면 1년 뒤에 이 신부를 데려가서 결혼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18절에 보니까 이 약혼녀인 마리아가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일을 자신의 성령을 통해 잉태된 사실을 천사를 통해 이미 들었지만 사실 요셉 입장에선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어쩌면 그 마리아에게 배신감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을 겪고 온 거야. 그 상황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을 통해 잉태,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 아닙니까? 마리아의 이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어쩌면 당연하게 마리아가 어디 가서 간음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추측했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배신감의 일을 공개적으로 알려버리면 사실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기에 요셉은 어떻게 할지 이 상황을 고민하다가 19절에 약혼을 취소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고 평가를 했던 건데요, 어찌 보면 요셉의 이 행동은요 오히려 죄를 덮어주는 불의한 행위로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 마리아가 간음했는데 그걸 조용히 덮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쩌면 그런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해 처형하는 것을 더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뭡니까? 오늘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무 죄도 없으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로움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요셉의 행동은요,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합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은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움과 때로는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당황스러움과 고민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제한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이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 초기 교부요, 삼위일체를 포함한 초기 교대 초대교회 교리를 발전시켰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사실 우리는 불합리하면 믿지 않잖아요. 불합리하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터툴리안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내 지혜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진짜 내 지혜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다. 저도 종종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해 속에, 인간의 이성 속에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자주 인용해드린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현격한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여기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가 뭐 예전에 아이를 놓을 때 뭐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천지 차이인데, 여러분 이 천지 차이가 뭡니까? 사실 인간의 인식이 가능한 가장 큰 차이가 천지 차이죠. 그죠?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그런 여러분 질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어요? 천지 차이 나는 그 하나님을?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런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가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20장 20절 21절에,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요셉에게도 알려줘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에 의해 된 것이고, 간음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된 것이고, 그녀를 통해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가 태어나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일이다라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또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가 밤에 꿈을 꿨는데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꿈에 이야기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일 뿐 아니라 정확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출산할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 봐 철저하게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아들의 이름 또한 뭐라고 짓습니까? 태어나니까 예수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당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이름, 임마누엘,
예수의, 조금 전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감히 다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에 담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이 성취된 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죠. 보통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란 존재, 유한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난다? 사람에게서 신이 태어난다? 이거는 공상과학물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건 이해는 고사하고 쉽게 공감도 되지가 않습니다. 당장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왜 하필 인간의 몸을,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앞서 교부 터툴리안이 표현했던 것처럼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불합리해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 오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우리 곁에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매주일, 그죠? 저는 그 사도신경을 제가 일부러 느리게 한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습관처럼, 주문처럼 외워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신앙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있으신지요? 사실 처녀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 오신 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고통과 시험을 알고 사람들을 위해 죽는 것 말고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겁니다. 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의 고집스러움,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발견했죠? 출애굽 역사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금폐물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인식의 한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왜? 보여야 믿으니까. 보여야 믿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자신을 계시에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아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계획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같이 되시려는, 우리를 공감하시려는, 이것이 여러분 그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를 물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단순히 with, 우리와 함께 있다, 투게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진심으로 공감하시려는, 그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 알 수 없는 물론 아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느낄 땐 내 마음을 어찌 알아? 여러분,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의 말을 진정한 공감으로 받잖아요. 그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들립니까? 누구의 말이 들립니까? 같이 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아픔이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아픔 알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인데 라고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주님의 성육신 사건에는 공감하시려는,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적극 공감하시는 주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고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에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다음은 예수라는 이름. 사실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예수님 영화들 가끔 보면 예수란 이름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죠? 구약에서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21절에 그 말씀이란 뜻이죠. 그 뜻입니다. 자기 백성이 죄의 속박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마침내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요. 이전의 구원자들은 다 외부의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이었죠. 구원을 받다가도 다시 속박을 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근본적인 구원이죠.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참 구원이신데요. 그 구원은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다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동행하시며 당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당시에는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던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로마라는 나라보다 더 우리 인생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죄, 곧 사탄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나온 선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 예수, 이 이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남은 인생을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